저희들 사랑하셔서 이 혼탁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귀한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함께 모여서 또 주의 말씀 공부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귀한 주의 종들이 주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이 땅에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악한 마귀의 괴계와 싸우고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말씀 함께 천천히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중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이게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계시록 2장과 3장은 서아시아 7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저는 요한계시록에서 2장, 3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 우리 교회가 필요로 하는 그런 말씀을 2장, 3장을 통해서 전 세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요한은 이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7이라는 숫자. 우리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7가지 복의 경우가 나옵니다. 복이 7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 주 안에 살아가는 자, 이런 7가지가 나오는데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도 7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예수님의 그 기적을 글로 적으면 이 책이 도서관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책을 둘 데가 없다라고 할 만큼 예수님의 기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많이 계셨고 예수님의 기적도 많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 요한은 특별히 7가지만 선택을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요한은 7가지만 선택을 했을까요? 그래서 그 7가지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선택한 게 아니라 반드시 이 7가지는 반드시 후대에 전해야 된다. 예수님의 기적과 이 말씀들에서 이것들은 우리가 이 지면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얼마나 많은지 책으로 다 적으면 책을 이
전 세상이 도서관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 책을 둘 수 없을 만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요한에 의하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 책 한 권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이 속에 소위 말하는 컴팩트하게 꼭 필요한 내용만 후대에 전달되어야 될 내용만 기록되어 있다. 다른 것은 굉장히 많지만 미안하지만 지면이 모자라서 전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말씀과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딱 우리에게는 한 권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 한 권은 정말로 잘게 썰어서 우리가 고민하고 정말 면도날로 이렇게 썰어서 고민하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는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이 행간의 그 의미까지 그리고 그 배경까지 모든 것을 샅샅이 옛날에 우리가 그 소를 잡으면 끝까지 먹다가 마침내 뼈를 고아서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뼈까지 이렇게 고아서 이렇게 뼈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먹으려고 이렇게 할 만큼 그죠? 예수님은 못 살 때 옛날에 못 살 때 그죠? 지금은 안 그러지만 몇번 그리지. 네 맞아요. 곰탕도 안 끓이는 게 아니야. 계속 이렇게 끓여가지고 완전히 우러 나올 때까지. 근데 저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말씀 이거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줄 그 어떤 매개체랄지 어떤 그런 우리에게 그 대상이 그 재료가 없어요. 이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60편 1편에 의하면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래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묵상이라는 말은요, 이 하갈이라는 말인데 묵상한다는 말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그런 거예요. 하갈이라는 말은 심지어 이 소가 물론 이 하갈이라는 말과 잘 어울리는 동물은 사자입니다. 사자가 짐승을 잡아서 그렁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의성으로 만든 단어가 하갈이라는 말. 묵상한다. 다시 말해서 저는 좀 쉽게 설명하면 소가 이 여물을 먹고 계속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묵상. 네? 그래서 근데 이런 행위를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것이 얼마나 한지 하루 종일 그렇게 해야 될 만큼 중요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내팽개치고 다른 일을 하는 게 복 있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즐거운 게 뭐가 있습니까? 즐거운 게 점점 없어지는데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근데 그 즐거워하다는 말도 참 재밌는 말인데 그 즐거워한다는 말이 여인이 보습을 받았을 때 그 즐거움을 설명하는 말. 여인이 보습을 받았을 때 여러분 보습을 받았을 때를 기억하시죠? 네. 누구에게 이렇게 보습을 받으셨죠? 그때 즐거움에 해당하는 그 기억이 바로 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만큼 즐거워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신다고 이렇게 합시다. 여기 이제 제가 헬라어를 한번 쓰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외람되지만 제가 헬라어 전공입니다. 제가 신약 성경 전공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테오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근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그죠? 이거 한번 볼 때, 이거 이제 로고스를 이렇게 했습니다. 로고스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홀이 뭐예요? 홀 로고스. 이것도 홀 배웠습니다. 이렇게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 로고스를 이렇게 쓰는데 이거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말씀이라는 말. 근데 하나님은 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도 예수님이신 거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의 가장 꽃은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맨 나중에 인간을 창조하셔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게 만드신 겁니다. 맨 마지막에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등장하죠. 그래서 주인공이 등장해서 이 모든 것을 너가 다 통치하라. 누구 대신에? 나 대신에 내가 통치해야 되는데 너가 바로 나의 대리인으로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심지어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 속에는 많은 것이 포함됩니다. 여기 이제 사람이 이게 이제 창조가 돼요. 사람, 휴먼죠. 사람이 창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지시하신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게끔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모든 죄송합니다. 동물들이 앞으로 아담 앞으로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주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짓듯이 여러분 자식들의 이름을 지으셨죠? 그죠? 누구야 그죠? 그건 뭐냐면 내가 주권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의 이름을 다 짓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호랑이는요? 호랑이는 꼭 호랑이처럼 생겼어요. 맞죠? 사자는 원숭이는 꼭 원숭이처럼 생겼어요. 왜? 그 이름을 준다는 것은 그 개체의 특성과 이런 자질과 이런 모든 것을 간파했기 때문에 이름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은 아담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고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동물들을 다 다스리고 하나도 아담에게 덤빌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통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존재하는 게 뭔가 보면 동물이겠죠, 동물이죠. 동물을 또 이렇게 창조했어요. 또 있다면 식물들이 있겠죠, 식물. 나무도 있고 이게 식물을 이제 이렇게 실과를 따먹으라 이렇게 했겠죠.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이 광물들이 있습니다. 광물들, 돌멩이, 보석 하는 이 광물들, 무생물이죠, 무생물. 이게 쓸데없는 무생물들이 많이 있겠죠. 이게 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들을 통치하게끔 하는데 이 통치의 원리는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을 가지고 통치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아담이 내가 나름대로 통치하라고 하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리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 아담은 소위 말하는 사람 아담이죠. 이 아담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 땅에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절에 14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 이렇게 네 가지로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아멘이십니다.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참 증인이시고 창조의 근본, 창조의 이 근본, 창조로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아멘은 무엇입니까? 아멘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로고스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에게 하시면 여러분 1.1핵도 노멘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이 시키면 정말 토달지 않고 아멘 하십니까? 누가 아멘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에 아멘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
하나님 말씀에 노하지 않아. 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기에 오늘 예수님은 로고스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이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한번 가정을 보겠습니다. 십자가가 여기 있어요. 십자가가 여기 있습니다. 일단 가정합니다. 그곳에 보내셔서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신 예수님. 물론 예수님은 여기 속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기 때문에 이 단절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이분이 바로 아멘. 예수님 말씀에 아멘 하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셨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롤 모델이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될 그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 말씀에 이 조그만 한 번밖에 안 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셔.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기서 병이 생기고 여러분 제가 지금 영어 학원을 하고 있지만 영어도 안 됩니다. 창조의 원리대로 제가 나중에 이 영어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하고 싶은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영어가 이렇게 얼마나 우리 사교육을 많이 합니까? 영어를 통해서 영어를 공부하려고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모르면 왜 이 모든 언어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봐요. 이게 제가 무슨 뭐 어떤 신비로운 이야기를 한다는 게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 제가 좀 이따가 나중에 한번 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두 번째로 보면 이 충성이라 이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소개 라우디게아 교회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분을 소개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어디에 충성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충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충성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에 안 맞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마음에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여러분 혹시 거부하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뭐 다른 건 다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건 좀 이렇게 좀 곤란한데요.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좀 있죠. 표정을 보니까 이렇게 찾는 그리고 참 증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참된 증인이시죠. 말씀을 여러분 참된 그대로 액면 그대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받은 말씀을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전하는 참 증인. 그래서 중간에 바꾸고 싶고 중간에 너무 과한데 너무 과하신 거 아닌가? 너무 모욕적이신 거 아닌가? 너무 급진적인데 너무 과격한데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서 혹시 여러분 좀 바꾸지 않습니까? 목회자들도 그런 유혹이 있어요. 이거 얘기하면 김 집사가 지금 상처받을 것 같은데 이거 얘기하면 이 박장로가 자기 이야기로 알아들을 건데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약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참된 근데 놀라운 게 창조의 근본이라는 소개하면서 이 세 가지는 우리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충성된 신분이 예수님이시고 참된 증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창조의 근본,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에 동참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예수님의 피조물이다. 예수님의 창조물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뭘로 말씀하셨습니까?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시고 그 말씀으로 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피조물 속에는 예수님의 그 원리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잠깐 사탄이 빼앗아갔는데 이 모든 피조물, 동물, 식물, 광물, 모든 세계, 지구과학, 물리, 모든 세계에 예수님의 그 숨결, 원리, 그 원리가 스며들어 있어요. 왜?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뭘 만들었어요. 내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뭘 조각을 했어요. 그 속에 내 숨결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걸 이해하려면, 그림을 이해하려면 저한테 물어봐요. 어떤 의도로 이렇게 그렸는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돼. 제가 책을 씁니까? 그 책 속에 내 숨결이 들어있어요. 그죠? 이 책을 이해하려면 저한테 와서 미안하지만 물어봐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죠? 어떤 의도로 썼는지, 뭘 말하고자 했는지.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근데 이 모든 피조물 속에 예수님의 숨결이 숨어 있는데, 근데 마귀가 이것을 가르쳐서,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 모든 걸 다스려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통치해야 된다. 말씀을 듣고. 근데 마귀가 우리에게 한 가지 시험을 던집니다. 이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이 자세를 외면하고 이쪽으로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개한테 관심을 이렇게 둡니다. 개가 집에 가면 우리 강아지 온갖 미움을 다 해주고 내 아들 내 딸입니다. 내 아들 네. 유모차에 끌고 네. 다니면서 이렇게 목욕시켜주고 온통 정신이 걔한테 가 있습니다. 집중력. 네, 걔한테 가 있습니다. 개를 심지어 숭배하는까지는 하지만 개를 이렇게 그죠? 개엄마 맞습니다. 개엄마 요즘 점점 더 심해졌어요. 장례도 치러줘요. 맞아요. 장례도 치러주고 약골당. 여러분 개하고 뭐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희한한 그런 그 무슨 이게 개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하나님께 그 아름다운 생명의 그 메시지를 받고 생명의 양식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어떤 공의나 정의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먼저 그렇게 하는. 그러면 이게 자동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리라. 아멘. 이게 되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 이 나머지 모든 이 행위가 통치 행위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걸 이렇게 여러분 표시해 놓으시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죠.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여러분 개를 먼저 신경 써야 됩니까?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관심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먼저 그것은요 절대 불변의 법칙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관심을 쓰고 그 의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구한다면 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통치하시는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요 이걸 잃어버리니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는 이것을 단절시켜버리고 여기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요. 온통 전부 다 저녁이 되면 개를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제가 아는 사람은요 밖에 나가지도 잘 못해요. 개 밥 준다. 같이 가자 그러면 개 밥 줘야 된다. 집에 가야 된다. 그래서 안 된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 식물에 관심을 가집니다. 여러분 난 캐러 다니는 사람죠. 난 캐러 다니고 온통 그 식물만 들여다보고 정원 관리하고 온통 일하고 이제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그까지는 좀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돌멩이 찾으러 다니는 사람. 돌멩이 수석하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보석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생명이 없는데
정말 돌멩이에 불과한 건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 주신 건데 네? 이 수많은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지구과학 그래가지고 이 지구가 어떻게 살아 몇 년 됐나 어떤 사람은 그 땅을 파서 화석을 찾고 다닙니다. 화석 공룡 발자국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화석 찾으러 다니는 사람 저 산골에 가서 바위를 깨면요 그 속에 화석이 그걸 가지고 학교에 발표가 이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건지 평생을 그렇게 살아. 평생을 뭐에 관심을 두고 산다고? 돌멩이에 관심 두고 평생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으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에 관심을 두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이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말씀에 아멘 하시고 말씀에 충성되고 말씀에 참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게 창조의 원리인데 그렇게 해야지 우리의 몸도 건강해져. 아멘.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져. 그렇게 해야지 올바른 정신으로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멘. 바로 그게 창조의 목적이고 이 창조의 사용 설명서 매뉴얼 바로 이 말씀이 창조의 사용 설명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이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살고 말씀에 아멘 하시고 말씀에 충성되고 말씀에 참 증인이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샬롬이라고 봐요. 샬롬. 평화. 근데 원래 이 샬롬이라는 말은 이거 평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정확한 의미는 건강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상태. 원래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완벽하고 건강한 상태. 원래 창조하신 아담의 그 모습. 원래 창조하신 피조물의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그 아름다운 모습. 우리도 원래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죠? 원래 이 모든 이 강아지나 식물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이 피조물들의 종으로 살아요. 이걸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거를 하나님의 영광에 맞게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직분과 임무를 주셨는데 여기 종이 되어서 살아. 강아지의 종이 되어서 강아지 똥 치우고 이렇게 따라다니면 똥 치우고 막 이렇게 네? 그죠? 강아지가 상전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리고 요즘 그 뭡니까 TV에도 뭐 이 개 조련사 같은 거 나와가지고 개가 집에서 개가 주인 노릇 개가 막 사람 물고 마음대로 안 하면 자기 뜻대로 안 해주고 사람을 물고 그럼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 물러가 얘를 훈련시켜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걔가 그 집의 주인이에요. 그 가족들은 그 개의 종들입니다. 종이 따라다니면서 치우고 뭐 밥 주고 뭐 이렇게 딴데 자기 어디 가지도 못해요. 개 봐야 된다고 못 가고. 근데 이게 이제 창조의 그 원리가 심하게 훼손되었다.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가 어디서 왔습니까? 죄는 바로 여러분 이 동물 중에 하나가 이 뱀이에요. 죄는 어디서 왔습니까? 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아담의 말을 듣고 아담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아담은 하와에게 말씀하시고 하와는 뱀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질서가 내려와야 되는데 제가 어디 들어왔어요? 이 뱀이 하와가 뱀의 말을 들었죠. 하와가 아담의 말을 듣지 않고 아담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반대로 뱀의 말을 들었을 때 여기서 죄가 되는 거죠. 이게 죄. 이 질서가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이 질서가 파괴될 때 이 모든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죽음이 되는 죽음. 이 죽음, 죄의 작성 상황. 이 죽음은요, 단순히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관에 들어가는 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죽음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죽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지금 시간이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죽고 있는 거예요. 점점 세포가 죽고 있고 뇌세포가 죽고 있고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게 죽음의 증상. 그리고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절망하고 그래서 키아르키아고 올라온 유명한 철학자 이렇게 말해요. 절망은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절망하는데 왜? 여기에 소망이 있는데 여기에 소망이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보고 있으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마귀의 이 단절, 이 거대한 단절 앞에 막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절망하게 돼요. 그렇죠. 내 마음도 내 몸도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회복돼야 어떻게 하면 회복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요. 아멘. 하나님이신 말씀, 예수님이신 말씀, 이와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가 회복되고 샬롬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고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육신도 건강하게 되고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 순서를 아시겠죠? 네 영혼이 잘 되려면 내가 잘 되고 아멘. 내 몸도 강건해. 아멘. 영혼이 잘 안 되면 잘 안 돼. 몸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고 그 죽음의 현상들이 내 몸에 나타나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면 내가 잘 되고 내 모든 것이 잘 돼.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오십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오십니다. 여러분 성령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이렇게 임하십니다. 오순절은 다른 절기와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절기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어떤 절기가 있습니까? 초실절, 실칠절, 그죠? 실칠절. 여기서 이제 6월절에서 일곱 안식일, 7 안식일을 지난 날을 실질절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여기 7 안식일을 지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맥추절, 이 맥추라고 다시 말해 초실. 첫 번째 수확을 의미하는 이 초실이 바로 맥추 보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맥추절을 이렇게 그래서 요내 그 절기는 첫 번째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 오순절은 여러분 7절절 그 다음 날이 바로 50일이죠. 네. 7, 49. 그 다음 날이 55순절이 오순이라면 순, 상순, 하순, 중순할 때 그 순이 10을 의미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10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순이라는 것은 50을 의미합니다. 50. 그죠? 50. 그래서 오순. 네. 7, 49, 그 다음 날이 50일이기 때문에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다시 말해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그 오순절을 지키고 있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할 때 그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첫 번째 그 기적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어떤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방언. 근데 그 방언들은요 실제 언어였어요. 지금 하는 게 이렇게 우리 소리 말하는데 라라라 그런 방언이 아니라 이렇게 무슨 말인지 통역해야 되는 통역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통역해야 되는 그게 아니라 실제 언어였습니다. 본도, 길리기아, 갑파도기아 다른 지방 언어로 그래서 왜 그걸 사람들이 알았냐면 그게 오순절날 우리 유대인들은 이 큰 세 명절 오순절,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 그리고 요 오순절, 초실절, 칠실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50일 있다가 등장하는 이 명절 그리고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다 같은 말입니다. 요것도
추수하는 수장들, 추수해서 추수해서 쌓아놓는 수장들, 초막절, 장막절 같은 말이에요. 이 세 명절에 반드시 유대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우리도 명절 때 시골에 가서 자기 몸을 부모님께 보여드리죠. 엄마한테 보여드리고 또 우리 자식들도 이렇게 데려가서 애들 잘 크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이게 효도인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이 세 명절에는 반드시 자기 몸을 가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아시죠?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모여 그래서 반드시 방문을 하고 이렇게 방문할 때 빈손으로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제 안 됩니다. 보통 이제 1년 된 흠없는 수양을 데리고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무슨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배가 고프시나 왜 양을 갖고 오라 그래? 하나님 돈이 없으시나 왜 성전세를 바치라 그래?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헌금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돈 안 좋아하시는데 목사들이 돈을 좋아해가지고 헌금하라고. 하나님은 돈 필요하시나? 목사들이 전부 자기들이 돈 좋아하니까 헌금하라는 거지. 잘못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성전에 올 때 반드시 성전세, 반세겔은 한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되는 돈이에요. 갖고 와야 되고, 그리고 재물을 갖고 와야 돼요. 하나님 배고파서 양을 먹으려고 이렇게 갖고 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양을 그 성전세나 현금을 통해서 성전이 운영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성전에서 일하는 그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 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라고 그렇게 헌금을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돈 필요 안 하시는데 왜 목사들이 자꾸만 헌금하라 그러지? 이렇게 하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 그런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레위인들은 일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너희들은 온전히 풀타임으로 성전에서 근무하라. 거기서 일하고, 그래서 손잡고, 거기서 말씀 가르치고, 성전을 이렇게 지키고,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나머지 11지파는 11조를 가져다가 내서 그들이 그걸로 먹고 살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을, 교회 헌금하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네, 그런데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이렇게 원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셨지만 특별히 오순절날 일어나시는데, 오순절날 일어났던 일이 바로 언어의 장벽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방언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 명절에 몰려와 있던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몰려왔던 사람들이 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방언하는 120문도의 그 방언을 듣고 우리 지방의 말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들었다. 그죠? 뜨겁게 막 방언을 하고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들어보니까 우리 지방의 말을 하는 그 사람, 예루살렘 사람들이. 근데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방언을 주셨는데, 이 방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랄랄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진짜 실제 언어였어요. 그 언어를 하게 되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어의 장벽이 무너집니다. 아멘. 그럼 언어의 장벽이 언제 생겼습니까? 바벨탑에 언어의 장벽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때 언어의 장벽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장벽을 만들어 버리셨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서로 대화가 안 되니까 이 일꾼들이 탑을 짓다가 대화가 안 되니까 이 손을 놓고 흩어져 버렸어.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래서 원리는, 성경의 원리는 뭔가면 하나님을 대적할 때 은혜의 장벽이 생기고, 하나님의,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자, 제가 한번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해볼까요?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 베드로전서를 1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 주시죠.
1장 1절 2절 말씀을 누가 한번 읽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은지어다. 네, 아멘. 네, 잘 읽었습니다. 네, 우리 잘 읽으셨는데요. 베드로가 본도, 한번 이 지명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다시 말해 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한 게 바로 베드로 전서죠. 그 이름 좀 기억해 주세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다시 말해 그 교회들에게 이 수제자 베드로가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좀 기억하시고 우리 사도행전 2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2장 8절부터 한번 11절까지 사도행전 2장 8절로 11절까지 한번 누가 한번 읽어주시죠. 사도행전 2장 8절로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남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되느냐. 우리는 발레인과 멜레인과 엘라빈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수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그 사람들은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었는데, 난곳 방언, 다시 말해 그들의 고향말로 듣게 되었는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난곳 방언, 고향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고향은 어딘가 하면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과 그리고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야. 우리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인데 다시 말해 방언을 그 백이 신문도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딱 이해가 안 되시면 질문하십시오. 네. 지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방언이 임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무슨 말을 했냐면 난곳 방언, 우리의 고향 말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고향이 어디냐면 이런 고향이라고요. 그 사람은 바데와 메데와 엘라민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필리아, 그레네, 아라비아 사람들의 말로 오순절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소리가 그런 난곳 방언이었다. 그냥 랄랄라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오순절을 했던 그들의 기도가,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방언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방언이 인해서 그들이 기도할 때 그 방언을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는데 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그 난곳 방언 그 사람들이 듣고 우리 집안 그런 말인데 라고 들을 만큼 난곳 방언으로 기도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복음 가서 거기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아멘. 그래서 본도, 아시아, 갑바도기아 이런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방언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본도, 아시아, 갑바도기아에 교회가 생겼다. 그럼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그들이 그 방언을 받았는데 받은 것은 뭔가 하면 내 혼자 즐겁게 이렇게 방언 받았으니까 즐겁게 자랑하고 나 갑바도기아 방언 할 줄 안다? 뭐 이래가지고 자랑하고 너 할 줄 알아? 너 영어 할 줄 알아? 나 영어 잘한다? 나 본도 말도 할 줄 안다? 그래가지고 옆에 친구한테 자랑하라고 방언을 주시는 게 아니라 너 방언 못하지? 네, 그런 사람이잖아. 방언 못하는 것들 다 나와.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그런 사람 그런 목사들 있어. 내 따라해봐. 혹시 아세요 그런 거? 그럼 보셨습니까? 네. 그런 거 있어요. 방언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방언 이렇게 나와 이래가지고 특별히 방언 못하는 것들 이래. 방언 못하는 거 사람도 아닌가. 근데 그 방면에 또 방언을 또 인정하지 않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방언 기술자가 있어요. 훈련시켜 주는 사람이 훈련시켜 따라해봐. 따라해봐. 랄랄라를 뱉고 해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훈련시켜 주는 거거든요. 근데 방언은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서 방언을 배우면 자랑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너희들 방언 못하지. 나는 할 수 있다고. 너희들 방언 못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방언을 하게끔 하신 것은 전도하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그 방언을 받고 그 언어를 갑바도기아 언어를 받고 본도 언어를 받고 메대 언어를 받고 다 받았겠죠. 왜? 거기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으니까 우리 지방 남것 방언을 하니까 그죠? 다 알아들어서 근데 그 120명의 문도가 120명인지는 논란이 있어요. 하여간 거기 사람들이 그 방언들을 이제 장착하고 소위 말하는 이제 하고 집에 가서 자랑하고 친구들 정죄하고 자랑한 게 아니라 그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방에 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편지를 그 지방에 보내요. 내가 본도, 갑바도기아, 길리기아 거기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는. 그게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이쪽만 이렇게 편지를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다른 이게 보면 엘람과 바데와 메데와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부르기아 가면 이곳에도 분명히 교회가 생겼을 것이다. 누구 때문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방언 받은 그 사람들이 그 방언을 들고 그쪽으로 갔다. 아멘. 왜? 이 방언을 주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라고. 아멘. 너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야. 혼자 만족하고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야. 나 방언 할 줄 알아? 나 갑바도기아 말 할 줄 알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지방에 가서 아멘.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방언을 주신. 근데 목사님 네. 난곳 그 언어로 네. 방언이 막 터졌잖아요. 네,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듣는 사람들이 지금 네. 저거 우리나라 우리 말이니까 내가 알아들었잖아요. 네. 알아듣고 이거 성령 충만해서 그 자기 난곳 지역에 가서 이제 예수님을 전한 거잖아요. 잠깐만요. 그 120명의 문도가 네. 방언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그죠? 네. 누군 어떤 방언으로 이 사람들의 난곳 방언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곳에 난곳 방언으로 기도한 제가 저쪽 지역에 가서 그렇죠. 그러면 제가 생소하게 모르던 그 언어, 네. 바비로니아 언어를 받았어요. 그렇죠. 받고 거기 가서 전도하는 거네요. 그렇죠. 갑바도기아에 가서. 근데 하나님 저 전도하고 싶은데 영국 가서 하고 싶어요. 영어를 주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제가.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벽을 무너뜨리신다니까요. 아멘. 뭐 하려고 할 때요? 전도하는 전도하라고 무너뜨리신다고요. 전도하라고 무너뜨리신다. 그래서요, 은혜의 장벽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런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독일에 가서 전도하기로. 제가 독일에 유학을 갔습니다. 참 안타깝죠. 이 말씀을 제가 저는 저는 아주 냉철한 이성적인 사람. 그렇게 좀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독일에 사람들이 독일에 쓰러졌어.
그러니까 너무 맞아. 네, 그래서 아주 이렇게 약간 밀가루 말하거나 이제 독일에 갔는데 독일에는요, 여러분 잠깐 제가 소개하면요, 독일에 가면 반드시 모든 학생은 반드시 독일 시험을 국가고시를 패스해야 돼요. 독일에 유학 갔습니까? 반드시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미술하는 사람이 예외가 있습니다. 미술은 언어가 필요 없기 때문에 미술이나 이런 것들은 예체능 계열은 약간 예외가 있는데 인문학이라든지 다른 학문을 하는 물리학이랄지 이런 학문을 하는 모든 대학에 들어가려면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려면 반드시 독일어 시험을 패스해야 돼요. 펜데스라고 해요. 대학사하고 펜데스라고 하는데 근데 이 독일어 시험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독일에 유학하려고 갔습니까? 가서 거기서 독일어 시험을 패스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반이 넘습니다. 유학 갔습니까? 전세금 빼가지고 유학 갔습니다. 네. 가족들 다 이끌고 갔습니다. 가서 이제 하는데 독일어가 안 돼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반이 넘습니다. 그렇게 독일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2년이 지나면 독일에 이제 모든 사람이 독일 시험 패스하기 위해서 독일에 갔는데 독일에서 랭귀지 코스, 영어로 하면 랭귀지 코스인데 독일어로 말하면 슈프라코스라는 그런 영어식으로 말하면 랭귀지 코스죠. 그게 다 집어넣어줍니다. 학교 입학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입학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어 시험을 패스해야만 학교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입학허가 받은 걸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어 시험을 패스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2년 동안 언어 시험을 패스하지 못하면 랭귀지 코스에 슈퍼 코스에 자리를 놔줍니다. 너는 돌아가시오. 너는 자질이 없습니다. 공부할 자질이 없는 것 같으니까 2년 안에 패스를 못하면 자리 안 주고 사설 학원에 가서 공부하든지 아니면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2년 안에 패스하는 사람들이 패스해서 독일 학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독일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이 반밖에 안 돼요. 전체 유학생들 2년 안에 패스해서 독일 학교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사람은 뭐 잘하는 사람, 소개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 그게 안 돼가지고 반 이상이 돌아오죠. 그럼 제가 몇 년 만에 패스했는지 아십니까? 1년 만에 들어갔어요. 천재가 났다고 난리가 났어요. 천재가 났대요. 저는 미안하지만 한국에서 독일어를 공부 안 했어요. 그때 독일에 한국에 독일어 문화원이라든지 독일어 연구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제가 물어보니까 전부 다 거의 다 2, 3년 동안 유학 오기 전에 괴테하우스라든지 이런 일링과라든지 이런 독일어 전문 교육기관이 있어요. 마치 우리 세종어학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거기서 거의 다 2, 3년 전부터 독일어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그 사람들 대학원 졸업하고 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 저는 독일을 준비 안 했고 그래서 제가 독일에 갔는데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독일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독일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그때 전도사였습니다.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목사한테 안 받았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2개월 만에 귀가 뚫려. 2개월. 여러분, 저는 기적을 안 믿는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옛날에 그런 믿었겠지. 거짓말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있을 수 있지. 그 정도지. 내가 기적을 구한다든지 이렇게 전혀. 자 그때부터 기적을 믿게 됐습니다. 기적이 제가 여러분 근데 이 기적이 놀라운 게 지금까지 잊어버리자 그 독일을. 저 지난 해인가요? 작년 제가 5월달에 독일에 제가 한번 갔다 왔어요. 지금까지 독일어가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런 말씀드리는 그렇지만 독일 제가 교수님 만나러 제가 했을 때 독일 교수님이 저한테 독일 와서 목회하라. 독일 와서. 당신은 독일어로 충분히 설교할 수 있다. 그래서 독일로 가려고요. 이렇게
거기 갔으면 여러분 못 뵙겠죠. 여러분 못 봤을 건데.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안 갔습니다. 못 갔습니다. 길이 막혔어요. 제가 다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다 했는데 화상으로 이제 거기 이제 그 교단의 관계자하고 인터뷰도 하고 다 했는데 길이 막혔어요. 그 교수님 그렇게 힘써줬어도 불구하고 길이 막혀갔어요. 하여간 그건 그렇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언어의 장벽을 여러분 극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언어의 주인이신 말씀을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이 말입니다. 이게 다시 말 쉽게 말 말씀인데 이 말입니다. 말 그죠? 이 말입니다. 영어로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게 이렇게 번역 말이야 말 그냥 이 S를 붙이기도 하고 말을 창조하신 말이신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 이 성령이 없이 어떻게 언어의 장벽이 무너집니까? 이 말이 안 돼요. 말씀의 주이신 이 성령께서 성령은요 여러분 예수의 영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죠? 네, 성령 예수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입니다. 뭐 성령 충만해가지고 기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정신을 왔다 갔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다른 사람 정죄하고 그게 아니라 예수가 되는 게 바로 성령 충만. 예수와 닮아가는 게 성령. 왜?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를 닮아가는 거죠. 아멘.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왜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시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 충만이 뭐 이런 뭐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뭐 받아왔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도끼는 뜨고 뭐 다른 사람 기도 안 하지? 그거 알아 내가. 내가 성령 받았단 말이야. 딱 보면 내가 너 이상한 생각하고 있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요. 아멘. 예수로 충만합니다. 아멘. 그럼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이 사람이 샬롬을 누리는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요 칭찬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셔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뭐 이런 표현이 편법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의 주 목적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왜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를 어떤지 뭐 어떤지 말씀을 전하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어. 내가 화가 있어. 복음 안 전하.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복음 전하라고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보고는 말씀을 가르치라고 저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안 가르치면 제게 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라고 여러분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 같은 분을 사람을 뭐 하라고 구원하셨을 것 같습니까? 있겠죠, 그죠? 자기의 그 이제 고유의 목적이 있을 거죠. 그럼 그것을 하지 않으면 화가 하나님 가만두시겠습니까? 전도하라고 구원하시고 전도하라고 복 주시고 다 챙겨주는데 전도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화가 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바울은 죽도록 그런 매를 맞고 죽음의 그거를 마다하지 않고 그것을 여러분 바울은 그 고난을 즐거워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웁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이 남아있대요. 그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안타까운 극심한 고난입니까? 그 고난이 남아있는데 그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웁니다. 그래서 가서 두들겨 맞고 가서 죽을 고비를 제가 볼 때는 바울이 이 고난을 즐거워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이코패스 아닙니다, 그죠? 바울이 여러분 나의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고난을 즐거워하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목이잖아요. 네. 지금 현재 목이죠. 상황에서 맞아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사람으로 인하여서나 네. 어떤 환경을 일하는 고난 속에서도 그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저에게 주신 그거를 감당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네. 여러분 이 고난을 즐거워하는 것은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도 고난을 즐거워합니다. 고난 당하는 게 자기가 이제 유익이에요.
그런 말미암아 주의 율례 말씀을 배웠던 아멘.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이리 가다가 이쪽으로 가다가 고난을 하나님이 막아서 고난을 줘서 막아서 말씀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말씀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배경 이게 이쪽으로 가다가 유턴 여기 회개예요. 유턴. 그래서 우리가 바울은 고난을 들고 고난 받는 게 내게 유익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차고 이렇게 채우고 그래서 십자가가 즐겁고 십자가를 또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 십자가가 뭡니까? 고난을 자랑.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고 고통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는지를 바울은 자랑합니다. 우리도 뭘 자랑합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 있죠. 네? 세상적인 것들 자랑하고 그죠? 네? 잘난 거 자랑하고 그죠? 잘난 거 자랑하고 그리고 큰 교회 가진 거 네, 자랑하고 근교에 다니는 거 자랑하고 누구 아는 것도 자랑 누구 아는 거 자랑한다 국회의원 안다 그러고 뭐 내가 뭐 누구 만났다 그러고 누구랑 식사했다고 그런 거 자랑하죠. 네, 우리는 내가 누구를 움직일 수 있고 뭐 이런 거 자랑하는데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고난을 자랑합니다. 우리 생각이 얼마나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 주셨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아멘. 이리 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이리로 복된 이게 우리 복이 있는 복이 참된 복이 샬롬이 있는 거예요.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멘. 개를 잡아서 이름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 내 복이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나이가 130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야, 그럼 바울이 야곱의 자식들이요 얼마나 야곱을 미워했는지. 야곱이 이렇게 이제 양치다가 돌아오면서 이제 요셉이 이제 도시락을 갖다 줘. 야곱이 저 형이 저기 양을 치고 있는데 도시락을 좀 갖다 줘. 이러면 도시락을 막내 동생이 갖고 오니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고생한다고 도시락을 갖고. 근데 이놈들이 얼마나 아빠를 미워하는지, 얼마나 저 요셉을 미워하는지, 요셉 팔아 여러분, 그 아버지의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죽이려다가 팔아. 야, 이렇게 여러분 배은망덕하고 쾌륜적인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옷을 뺏기가지고 용서표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앞에 이렇게 아버지 오다가 옷을 내가 주었는데 피가 묻어있는데 혹시 이 옷이 누구 건지 혹시 아버지 아십니까? 그 노인 보고 죽으라고 그 노인 보고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 잔인하죠. 이렇게 표현적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야, 진짜로 이 유대인들은 악랄한 민족이구나. 우리 유대인들이 뭐 좋아가지고 유대인들 학습 방법, 뭐 하브르타, 뭐 탈무드 읽고 난리치는데 이렇게 원래가 뼛속 깊이 악독한 그래서 히틀러가 죽인 이유가 아니구나. 이 독일의 히틀러가 이것들을 가스에서 600만을 죽인 이유가 아니고 악랄한 인간이구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베네스의 상해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이 악랄한 놈들이구나. 아버지를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아. 자식에게 그렇게 배신당하고. 여러분 아무래도 물론 야곱이 내가 볼 때는 좀 심성이 너무 호불호가 너무 갈려요. 너무 이렇게 좋아하네 너무 좋아하고 너무 좀 신경 그렇게 할 때는 같아. 하여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됩니까? 그럼 자식의 부모에게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아버지 이거 무엇이 누구 빼요? 이거 주다가 줬는데 이거 누구 남는 혹시 아는 옷인지 한번 아버지 보세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당신이 사랑하는 그토록 사랑하는 그 아이가 죽었다. 당신도
죽으라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를 미워. 그럼 야곱이 그래서 그런데 이런 험악한 인생을 제가 이 말로 다 못한다. 이 보면 상세를 읽어보면 야곱의 아이들이 얼마나 표현적인지 모르고 표현적인지 모르고. 근데 야곱은 이렇게 말해요. 야곱은 내 인생이 130인데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데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바로가 누굽니까? 바로가 누굽니까? 애굽의 왕인데 애굽의 나라는요 나일강 때문에 나일강 산맥 때문에 항상 식량이 있었던 그런 나라. 그래서 그 당시에 비가 안 오고 그 당시에 가뭄이 들 때 모든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왔어. 야곱도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식량. 애굽에는 식량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왕에게 야곱이 축복을 해요. 근데 뭐라고 야곱 말하냐면 내 복이 내 부여조의 복보다 낫다고. 내 복이 여러분 자기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복보다 자기 복이 낫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쫓기면서 거짓말했죠? 거짓말의 달인을 만납니다. 거짓말의 달인. 한수미 라반을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20년 동안 속습니다. 20년 동안 거짓말쟁이 야곱을 뺨치는 거짓말쟁이를 만나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그 성격은 버리지 못하고 반드시 보험을 받습니다. 예수 믿다고 해서 목사들이 깡패하다가 목사 된 사람은요 목회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깡패 같아요. 사기꾼이었다가 목사가 된 사람들은요 사기꾼처럼 목회를 이빨 이 버릇을 이렇게 영원히 구원받은 거지 성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구원받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그 성격이 그래서 목사님 되었으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겠지. 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갱생했겠지. 완전히 천만의 말씀이 나왔어요. 성격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 믿지 마세요.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럴 줄 몰랐어요. 천만의 말씀. 성격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시하셔야 돼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말씀을 놓고 감시해야 돼요. 왜 목사님 말씀대로 안 하십니까? 목사님 왜 말씀대로 설교 안 하십니까? 왜 말씀대로 목회 안 하십니까? 감시해요. 감시 안 하는 순간 감시를 놓치는 순간 목사님 잘하시겠지. 우리 목사님 어른이 잘하실까? 예? 저 목사 안수도 받으셨는데 정말 감시. 저도 우리 성도를 감시하는. 저 사람 분명히 문제가 있다. 저 사람이 왜 말씀대로 안 하십니까? 왜 저 사람 그게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 사람 예? 똑바로 하십시오. 그 사람 믿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 복이 내 아브라함과 이삭의 복보다 내 복이 낫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야곱처럼 살고 싶으세요? 아니요. 그래서 다 싫다니까요. 야곱처럼 살려고 그러면 이삭처럼 가만히 앉아있어도 땅만 파면 우물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다 부러워요. 이렇게 일하고 있고 그게 낫지. 야곱처럼 도망 다니고 사기치고 사기를 해놓고 도망 다니고 자식이 와서 이 아버지 이거 뭐예요? 이러고 있고 여러분 험악한 인생을 자기 표현대로 살았는데 왜 야곱은 자기 복이 더 낫다고 이렇게 자기 아버지보다 할아버지보다 그 복이 낫다고 이렇게 말할까요? 왜요? 그걸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더 심한 건 자기 같은 사람을 하나님 자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아멘. 예. 자기 아버지 예? 고난의 축복. 고난의 네, 축복이야. 네. 바로 고난이죠. 하나님 누구신지 예. 더 경험하게 돼야 돼요. 아멘. 이삭은 아마 하나님 누군지 사실 내가 볼 때는 잘 모를 것 같아요. 왜 말년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자식이 얘가 이삭이 야곱인지 에서인지 구별을 잘 못하고 이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으로 맞아요. 이삭이 그죠? 그래서 천국 갔을 거. 천국 가서 무슨 천국 가세요? 천국 가는데 근데 이제 천국 갔겠지만
영적으로는 좀 어둡지 않았나 하는 그런 추측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누구에게 복을 줘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사야.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었던 거지. 조금 떨어진 거예요, 이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잘못된 정죄하는 게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야곱은 하나님을 그 야곱은요 죽을 때까지 이 요셉이 아버지 얘가 크네요, 얘가 둘째인데요.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가만히 있어. 자네한테 복 줄 거야. 야곱은 조금 등신 똑바로 살아 있어요, 그죠? 아직까지. 저기 혹시분들 저기 그래서 우리 야곱이 죽을 때까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복을 빌어야 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엉뚱한 애한테 복을 빌라 그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에서 원하지 않는데 에서한테 뭐 복을 빌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도 말씀을 제대로 알고 누구를 위해서 복을 빌 건가 이거에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네요. 네, 맞아요. 영적으로 봤을 때. 깨어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적인 복을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영적으로 이게 깨어있습니다. 똑같은 맥락이네. 그럼 야곱의 모습과 저희들의 모습이 닮아가는. 그래도 지금은 야곱처럼 해야겠다. 이제 지금 목사님 설교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 문을 열고 나가면 이삭처럼 살겠지. 편안하게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편안하게 다른 사람 베풀고 그리고 천국 가고 천국 나중에. 하나님도 야곱을 왜 더 사랑하셨나요?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다고 돼 있잖아요. 네, 야곱은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은총을 덧입기 위해서 장자권, 소위 말하는 장자권이라는 말에 대해서 논란도 있지만 하여간 그 장자가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유산을 두 배로 받습니다. 모든 형제들보다 유산을 두 배로 받습니다. 네, 그리고 장자는 우리는 지금 성경에 보면 이 차자가 잘 되는 경우가 자주 나옵니다. 그죠? 네. 차자가 잘 되고 네. 장자가 안 되고. 안 돼.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성경은 좀 특별한 케이스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인 케이스는 잘 기록 안 해요. 여러분 개가 사람을 무는 것은 신문에 안 나옵니다. 그죠? 사람이 개를 물어야 신문에 나오는 거예요. 특별한 케이스가 지면에 나오지. 지면에 나오지. 네? 일반적인 케이스는 안 나온다니까요. 네? 일반적으로는 장자가 복을 받아요. 일반적으로는 네? 여기 이 오랜 역사 가운데서 장자가 복을 받게 되어 있고 우리 모든 게 다 장자 위주로 네? 맞아요. 그럼요. 장자 위주로 다 해요. 그럼요, 당연하죠. 장자를 공부시키고 네. 유산도 더 많이 주고 네. 키워주고 이렇게 하고 니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형 도와줘 이렇게 네, 맞아요.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장자만 또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차자는 맨날 둘째는 막내는 맨날 이렇게 날마다 일만 하고 고생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특별한 경우는 차자가 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다 있어요. 있는 것을 기록해 놓으신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장자가 복을 받는 게 맞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게 예외 없는 그 규칙은 없다고 모든 게 다 그렇지는 않다. 차자가 복을 받는 경우도 있다. 야곱 같은 경우죠. 왜 야곱은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 장자의 권리를 그 은혜를 삼으면서 아멘. 나도 하나님께 그 장자가 받는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형은요 근데 참그 하여금 형은 관심 없어요. 그 장자의 권리에 관심. 왜? 너무 에서는 멋진 사람이었어요. 너무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에서란 말이 붉다라는 말이거든요. 털이 많고 붉다라는 말이에요. 붉다라는 말은 뭘 상징하냐면 붉다. 이 에서가 그죠? 그래서 에돔이라는 말로 이렇게 같이 쓰입니다. 그죠? 이 붉다라는 발음이 좀 안 좋아가지고 붉다. 왜 여러분 붉다는 말이 뭘 상징하겠습니까? 경건하고 혈기왕성한 걸. 그래서 여러분 에서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사랑꾼. 사랑꾼 얼마나 좋은
지금 이제 건강 엄청 네, 그럼 운동 건강하고 많이 하니까. 건강하고 집에다가 고기를 가져다 주고 전쟁이 나면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에서가 짐승의 발자국을 따라갑니다. 하루 이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맨날 며칠을 따라가고 강을 넘어 산을 지나서 짐승의 발자국을 따라 이따만 발자국이 있어요. 사흘 동안 따라갔는데 저 나무 아래 진짜 이따만한 소가 이따만한 소가 그래서 에서가 그 소를 잡습니까 못 잡습니까? 잡아요. 하루 소가 잡습니다. 그래서 잡아가지고 맛있는 부위만 진짜로 맛있는 부위만 잘라가지고 이렇게 메고 또 사흘 길을 걸어서 집으로 오는 거예요. 이걸 메고 그 무거운 그 고기를 맛있는 고기를 아빠가 좋아한다고 우리 아빠가 좋아한다고 그걸 들고 효자에 이삭이 에서를 좋아한다니까 네가 잡은 고기를 내가 먹고 싶다 갖고 와서 그 건장한 그 아이가 이런 아이가 그걸 들고 이제 치고 아버지한테 해주려고 오는 거야. 동력에 들어오니까 동력에 꾸물이 있어 그래서 꾸물을 그 고단한 그 고기를 꾸물 속에 꾸물 앞에 던지면서 꾸물물을 한잔 동네 처녀들이 처녀들 오빠 멋있지. 상남자라. 그렇지. 혼자에다가 오빠 자기가 결혼해 주세요. 여러분 그때 있으면 에서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을 책임지고 전쟁이 나면 가족을 보호하고 싸우고 활을 들고 싸우러 나가 얼마나 멋진 청년. 오빠. 야곱은 뭐 하고 있어? 야곱 집에서 집에서 죽여놨어. 엄마한테 죽여놨어. 장막에 거하는 자였구나. 장막에 가는 게 물론 장막에 그랬대서 예배를 드리는 자였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죠. 하여간 집에 앉아서 이제 집사람이죠. 집에서 청소나 엄마 치마폭에서 가지고 엄마 따라다니면서 요리나 배워보는 그런 당시로 보면 이제 너무나 형편없는 정말 애들 말 찌질한 그런 상황에 불과한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 모든 외적인 조건은 에서가 월등하게 뛰어요. 이 사람은 정말 건장한 총망받는 청년이었어. 근데 야곱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 제가 장자의 복을 받으면 안 됩니까? 나 장자의 복이 저는 너무나 갈급하고 내 힘으로 못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니까 인생을 나타낼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는 보잘것없지만 정말 형편없는 아이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합니다. 아멘. 이 땅에 땅을 자라는 것도 아니고 뭐 짐승을 자라는 것도 아니고 뭐 가족을 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난 하나님의 복을 사모. 하나님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때문에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중간에서 나를 만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가 다시 돌아올게 내가 만들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켜주겠다. 왜요? 너가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너와 함께하고 사랑해주겠다. 아멘. 아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아멘. 우리 이 따님도 애원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복이 우리 아버지들 복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더 잘 경험하고 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더 나와 함께 하셨고 가까이 하셨고 하나님과 더 교제의 시간을 내가 아마 그걸로 따지면 내가 아마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할아버지는 나한테 상대도 안 돼. 나는 하나님을 더 잘 알아. 더 경험했어. 고난 가운데서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 죽게 돌아오고 말씀을 이렇게
그런데 야곱이 그러면 고난 가운데 더 많이 하나님을 찾았고 더 많이 기도했고 더 많이 부르짖었을 테고 네, 더 많이 하나님과 같이 하는 시간이 많았을 텐데 그렇죠. 그의 삶은 험악했네요. 그럼요. 근데 여기 보세요. 우리가 둘 중에 하나 험악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느냐? 제가 우리 선택이 아, 잘해요. 평온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멀어지느냐? 평온하면 여러분 평온하면 기도하시겠습니까? 안 하죠. 기도할 이유가 없죠. 기도 답답한 게 없는데 뭐. 그러니까 모든 게 잘 되는 자식 잘 되고 남편 돈 잘 벌어 사는 주식마다 올라가고 땅을 사면 폭등하고 아파트를 사면 폭등하는데 왜 기도를 합니까? 그죠? 험악한 인생을 사니까 기도를 하라. 그래서 고난 받는 게 내게 유익이라는 거. 아멘. 여기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었다. 아멘. 그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겠죠. 이삭처럼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너 그런 거 하나님을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받는 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공평하시가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거예요. 다 안 주시는 거예요. 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 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가난한 자, 부유한 자는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낙타가 바늘 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유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하세요. 선택. 내가 고난 당하면서 바울처럼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이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네? 이 길을 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죠. 이 멸망의 자식 넓은 길로 멸망의 자식들은 넓은 길로 가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 필요가 없죠. 넓은 길, 편안한 길, 풍요한 길, 재밌는 길, 그 길로 가는데 하나님 찾을 일이 있겠습니까? 없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 야곱처럼 나를 사랑하셔서 험악한 인생을 이렇게 살게 하시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돌이키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기도했던 대로 그 복을 내게 주시고 내가 내 복을 이 복을 자랑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자랑하고 바울은 이 고난을 자랑하고 네? 이 좁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멘. 이게 지혜. 돌베개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가서 이제 잠을 자고 돌베개를 얼마나 여러분 참 촬영합니까? 도망가는데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장자의 권리를 하나님께 사모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영적인 그 축복을 신령한 복을 내가 사모한 대가로 형이 죽이려고 주를 사모하는데 핍박이 임하는 거죠. 주를 사모하면 할수록 마귀는 우리를 핍박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가는 도중에서 돌베개를 대고 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친한 엄마의 아빠의 이런 이런 표현이 그래서 그 쫄보가 얼마나 무서울까요? 엄마의 풍속을 떠났어요. 따라다니면서 엄마한테 이렇게 했는데 그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베개가 꿈을 꾸는데 사다리가 쫙 내려오면서 천사들이 예수님한테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자 위에 천사가 이렇게 임했다는 요한복음 나오죠. 네, 다음에 하고. 근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사다리가 쫙 내려오는데 천사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천상회의가 열린 거예요. 천상. 이게 어디 나오냐면 그 유대인의 미드라시라는 유대인의 구전으로 내려오는 율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고대로 랍비들이 다 이렇게 해석을 해온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거를 천상회의가 우리 욥기에 보면 천상회의가 열리죠. 하나님 계시고 천사들이 쫙 서 있고 사탄도 와 있고 이렇게 천상회의가 열리는 모든 게 천상회의에서 이 땅의 운명은 하늘에서 결정입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결정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땅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기로. 천상회의가 이렇게 열리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얘들아, 천사들에게 얘들아, 내 종 야곱을 보았느냐? 너 내 종 야곱을 봤어?
쟤처럼 멋있고 쟤처럼 복이 많고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내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너희들 니들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는 저런 아이를 내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천사들이 자기들끼리 토론을 벌이는데 너 야곱 봤어? 어떻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야복한 저기에 지금 자고 있다? 그래? 나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나 볼래. 나 보고 싶어. 쪼르륵 내려와서 이제 천사가 보고 올라간다. 나 봤어. 내가 걔 봤어. 걔 봤어? 야곱 봤어? 하나님 그렇게 칭찬하는 야곱을 봤다고? 나도 볼래. 그래서 쪼르륵 내려왔다. 이 천사들이 왔다 밤새도록 왔다 갔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야곱을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위에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아들 예수를 너희들이 보았니? 저렇게 내가 사랑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녀를 아들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 그런 의미가 바로 신약에 두 번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이렇게 나오죠. 네, 바로 그 구약의 당사자가 야곱.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아멘. 야곱이 그 사랑은 그냥 무조건적인 거네요. 그렇죠.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 인간적인 때는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사람, 그 속을 미리 아시고 이미 사랑받을 자를 이미 그냥 정해를 준 거예요. 심지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네, 있을 때부터.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사람들은 그걸 못 보니까 무시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하는 거지. 예, 전폭적인 그 하나님의 주권적 그 사랑은 우리가 맞죠. 몰라요. 참 우리가 신비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시고 모든 걸 계획해 놓으시고 하신대요. 근데 또 보면 야곱이 그렇게 또 살아가요. 그렇게 정말 결국은 그렇게 가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계획이 예정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실 때 외적으로 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을 택하기를 기뻐하시는 것. 성경에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3장에 누가 등장하냐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죠?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요 선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관원은 사내들인의 관원을 말하고 사실 말해 유대인들의 최고 의사결정의 기관의 멤버임을 말하면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관원 선생이라는 말은 랍비라는 말인데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대학 교수를 말합니다. 국회의원이자 대학 교수였던 다시 말해 오늘날의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4장에 누가 나오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특징은 뭡니까? 남편만 5명의 사람. 다시 말해 가장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 가장 작은 사람이고 이 땅에서 내세울 것 없는 남편만 5명 있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거죠. 자,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죠? 사람이 다시 난다니요.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온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4장에 나오는 저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알아. 가장 조건이 좋았던 에서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가장 조건이 안 좋았던 야곱은 하나님을 알지만 안다는 거예요. 가장 조건이 좋았던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가장 조건이 안 좋아 보이는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선택하십니다. 우리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을 하시냐고. 그렇게 악랄하고 그렇게 참 보잘것없고 참 그렇게 잘인 고비인 그런 정말 민족으로 봐서는 정말 저 떨어지는 제일 그런
밑에 있는 그런 민족 수준이 아닌가라고 전 세계 민족을 볼 때, 전 세계 민족을 통틀어 볼 때 프랑크족도 있고 앵글로색선도 있고 게르만도 있고 한민족도 있고 일본도 있고 많은 민족이 있죠, 그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뭐 슬라브족도 있고, 근데 제일 이렇게 좀 안 좋은 민족의 안 좋은 피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저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셨나요? 용서 못할 자 없어. 용서 못할 자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안 좋은 아이들도 택해서 내 백성으로 삼고 내 자녀로 내가 삼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겠냐. 얼마나 더 사랑하겠냐. 저렇게 안 좋고 저렇게 참 진짜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창세기에 구약에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예? 엄청난 범죄들이 창세기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렇게 부족한 자들을 택하셨을까? 내가 저런 애들 사람들도 뭐 애들 말고 저런 놈들도 애들 그렇지만 내가 사랑한다. 내가 고쳐 쓰는 거 봐라. 내가 고쳐서 내가 쓴다.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지 않을까 보냐. 그런 마음으로 저들을 택하셨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처지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절대로 기권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 아멘. 근데 우리가 우리 계시록 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보면 17절에 3장 17절에 보면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그게 외적인 조건과 내적인 상태가 반드시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에서는 외적으로는 아름다운 청년이었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망령된 자였습니다. 야곱은 외적으로는 정말 볼품없지만 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녀였습니다. 그죠? 니고데모는 물론 니고데모가 나중에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니고데모는 외적으로는 완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몰라요. 구원이 뭔지 모르고 거듭남이 뭔지 몰라요. 근데 외적으로는 가장 비천했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알아요. 니고데모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적으로는 너무나 멋진 교회였습니다. 너무나 부유한 교회였고, 예?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을 하는구나. 니고데모 한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자입니다. 부유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이지. 외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외적으로는 부자여서 부유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죠? 부족한 것이 없어요. 네? 얼마나 이 여러분들 눈에 확 들어옵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 그죠? 근데 내적으로는 너의 가난한 것, 가련한 것, 곤고한 것, 벌거벗은 것, 네?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다 라오디게아가
라우디게아가 자랑했던 그런 것들을 다 비꼬고 있는 것이죠. 라우디게아는 금이 나는 그런 땅이었어요. 금이 이렇게. 그 라우디게아에는 그 아주 그 큰 거래소가 있어. 이 금융 거래소가 있어. 그 라우디게아에는 검은 양털로 만든 이 멋진 옷들을 생산하는 그런 도시가 바로 라우디게아였어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전 세계에서 그 옷을 구입하기 위해서 흑양의 털로 만든 옷을 사기 위해서 라우디게아로 찾아왔어요. 라우디게아에는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안약을 만들었어요. 안약을. 그래서 라우디게아의 모든 눈병 난 것, 눈이 아픈 사람들은 전부 다 라우디게아로 와서 눈병을 치료했어요. 여러분 그 땅이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자긍심 있고 자랑스러운 그 땅이었겠습니까? 그런 도시였겠습니까?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 사람들도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공공연하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가난한 것, 곤고한 것, 가련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옷을 자랑해 너희들이 영적으로 너희들은 벌거벗었어. 그 안약을 자랑해 영적으로 눈물었어.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깊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리어 이게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장벽이 될 수가 있어요. 부요함, 이게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하게 만드는 장벽이 될 수가 있어요. 형통이요,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될 수가 있어요. 차라리 가난한 것이 복이고, 차라리 고난받는 것이 복이요, 차라리 없이 살고 비천하게 사는 게 복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고,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고,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었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전부 그 길을 걸었어요. 그 고난 가운데서 바울을 보십시오.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십자가를 자랑하게 돼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이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자랑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았다, 핍박받았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고생한다. 내가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 필요 없는데 바울이 뭐 그렇게 살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다윗이 그렇게 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풍요롭게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주를 위해서 그 길을 걸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나중에 자랑. 히브리서 보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뭡니까? 우리의 경주에, 우리 이 좁은 길의 경주를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격려하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도열에 서 있는 거예요. 야, 누구야? 조금만 더 힘내자. 그 길이 맞아.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좌절하면 안 돼. 넘어지면 안 돼. 돌이키면 안 돼. 넓은 길로 가면 안 돼. 그 길이 바로 옳은 길이야. 라고 누가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구름같아.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구름같이 허다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결코 이것이 어렵다고 이 길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가 그 마라톤 할 때 도열에서 이렇게 박수 쳐주면 힘내. 조금만 더 저거 넘어가면 바로 꼬리 지점이니까 조금만 더 힘내라. 박수 쳐. 우리가 남은 인생을 이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과 좋은 관계를 맺고 우리에게 참된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와 좋은 관계를 맺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운행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여기에 주목하면 반드시 망하지만 다 잃지만 복과 모든 것을 생명과 다 잃지만 여기에 주목하면 말씀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뜻과 의와 나라와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주목하면 이것도 자동적으로 해결될 거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두신 원리다.
아멘. 축복의 원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지금 참 막막하고 참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지도 모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정신 차리시고, 그죠? 말씀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뭔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참된 복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이렇게 수고하시고 고생하시고 하시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하면 얼마나 그게 허무하고 참 안타까운 인생이 됩니까? 그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 제일 불쌍한데요. 왜?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아침부터 새벽기도 하고 교회 청소하고 이렇게 누가 알아주지 않는데 전도하는 뭐 온갖 소리 다 듣습니다. 전도하면 얼마나 창피를 당하고 그 고생을 하면서 살았는데 주님께 칭찬받지 못한다면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말하면 주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습니다. 주님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참 참혹한 결과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주를 위해서 그래서 죽도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즐기고 싶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도 목숨 걸고 세상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목숨 안 걸고 되는 일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도 목숨 안 걸고 되는 일이 없어요. 목숨 그래. 뭘 하려면 하물며 영적인 일, 천국의 일, 그죠? 영생에 이르는 일이 목숨 안 걸고 되겠습니까? 목숨 그래.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영혼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 좁은 길을 무사히 통과해서 주의 나라에 이르고 칭찬받을 것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중간에 탈락하든지 넓은 길로 이렇게 세상으로 돌아가든지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네, 그럼 우리 오늘 시간이 좀 이제 지금 1시간 넘었죠? 이제 넘으니까 우리 기도하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하나님 마지막에 우리가 낙오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한 1분간만 기도하시고 우리 장문희 사모님 우리 기도하고 모든 시간을 마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영도 오시고 끝까지 모든 것들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되찾으시고 그 속도를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들을 우리와 능력이 되지 않으시고 주께 함께 하셔야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해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 그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보고 싶다는 그 마음 닮아가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는 자로 세워졌사오니 성령 하나님 지도하시고 역사하여 말씀의 은혜가 날마다 풍족해지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을 등에 이기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어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으나 주님 주신 사명을 저희들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가까이 가기를 소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 길을 저희들 갈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목사님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다. 아멘.
모든 사역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더욱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